할렐루야. 오늘 우리 입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후에 계속해서 주무시고 이 영혼들을 계속 밖으로 빼시면은 목사는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왜 편해질까요? 제가 언제 질문 드린다고 했죠? 영혼이 분리되는 그 시점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아주 쉬운 질문인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사실. 자, 가지고 분명 아까 광고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겁나 좋았거든요. 수영에 가 있었는데 말 영혼이 수영에 다 가셨구나. 영혼이 지금 90%에 지금 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집중을 하십시오. 제가 오후 예배를 더 짧게 할게요.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자, 오후 예배 때 여러분들이 좋으시면은 목사의 육체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왜? 오후 예배 그냥 안 드리고 말지요. 많이 힘들게 일어나라 이거 하십시오 질문하면서 서로 감정 안 좋아집니다. 서로 감정 안 좋아지니까 그냥 오후 예배 하지 말자, 자유롭게 오전 예배만 드리고 땡 하면은 목사는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근데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런 목사가 되면은 다른 교회 갈랍니다. 욕심이 많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도 하고 오전 예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모두가 따라주지 않으면 저는 그걸 원하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죠. 목사는 움직입니다. 성도는 움직이지 않지만 목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 오후 예배 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자, 입산입니다. 입산 전에가 누구였죠? 입다. 이 정도만 합시다.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물어보지 않을게요. 자, 물어볼게요. 맨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두 번째. 됐습니다. 예. 가장 기억나는 사사 기드온. 그렇죠. 벗어나지를 못해. 기드온은 오후 예배 때 말씀 듣기 전부터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기드온 말고 생각나는 사람. 삼간. 예? 야일, 에훗. 오, 많이 나온다. 드보라, 돌라. 돌라. 네, 대단하십니다. 삼손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아직 나오다 안 했는데 삼손이. 자,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느 교회 가셔든 전도사와부터도 이깁니다. 이 정도 수준 알고 계시면 에훗이 무슨 일을 했느냐까지만 알면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데 대충 이겨요. 얼른 얘기하고 나오면 됩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에훗도 팍 떼나가면 돼. 근데 이제 에훗이 이제 뭐한 사람인지 하지만 알면은 자, 웬만한 교회 전도사와 맞붙어도 이깁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기억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에 또 할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은퇴가 72이거든요. 지금 몇 년 동안 해야 됩니까? 40, 50, 60, 40년을 해야 돼요. 네, 40년 동안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에훗 바라부 그중 한 20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까먹어 주세요. 차근히. 자, 입산 그 전이 입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기드온. 기드온 아주 오래 했습니다. 자, 입산이라는 이름의 뜻은 주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석. 베들레헴 출신으로 입다의 다음에 사사가 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특이하냐면 이의 행적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요, 자세히 보면 참 잘 비꼬아놨습니다. 자, 이것은 입다를 어디에서 비꼬아놨냐면요. 자,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다. 하나님 일을 하라고 선택을 해놨더니 애만 주도실이 낳고 있고 60명입니다. 자, 참 신기하게도 딸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서 입산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나누어 볼 건데요. 입산은 사사였지만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도이지만 또 목사이지만 집사이지만 참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돈 버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적 수단을 통해서 성공했다. 목사의 세계에서 성공했다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데 저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은 저에게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했다. 그들의 관점에서 무엇이 성공했을까?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60 넘은 목사님이 제가 시차례를 갔더니 저에게 성공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성공했을까? 궁금해 생각해보니 그분이 말하는 그 관점에서는 첫 번째 젊은 나이에 교회 개척을 했고, 두 번째 2년 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고, 세 번째로 그만한 때에 벌써 2년 만에 교육자회를 교회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그만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성공했다라고 했을까? 또 왜 그렇게 누치게 되냐면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항상 그분을 향해서 성공했다라고 표현을 자주 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얘기할 때마다 그 목사님처럼 김 목사도 성공해야 된다.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시찰에서 그 목사님처럼 성공할 수 있는 목사가 김 목사인 것 같다. 그래서 성공을 해도 나를 잊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뉘앙스를 계속 비치는데 과연 목사의 세계에서 성공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제 스스로도 성공했다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교회 다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주 비상한 이 잔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청년들도 저 앞에서 왜 꼼짝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저것들이 잔머리를 쓰면 저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잔머리를 씁니다. 왜냐하면 네가 한 거 내가 다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짓말을 하면 다 알아챕니다. 왜 알아챌까요? 목사님이 영적인 눈으로 네 영안을 가지고 속마음을 다 쳐다보고 있어서 거짓말을 알아챌까요? 아니요. 네가 한 거짓말 나도 해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서 대학 조교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냐면 컨닝 왕이었어요. 온갖 컨닝을 개발해오는 아이입니다. 제 뒤에 앉았거든요. 얘가 시험 칠 때 제가 4번 그 애가 5번이었어요. 그럼 제 뒤에 앉아있는 놈인데 기가 막힌 방법을 세워줍니다. 그 친구가 조교가 되어서 대학 시험 칠 때 컨닝 다 잡아냅니다. 대학 시험 칠 때 컨닝 웬만하면 안 잡아요. 왜냐하면 니도 성인이고 나도 성인인데 잘못 잡았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쳐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잡아내지 못하는 이 친구를 다 잡아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너희들 컨닝하지 마라. 이 형은 다 해본 사람이다. 근데 이것들이 비웃고 하다가 다 걸려서 다 F 맞고 학교 정학 따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왜 알까? 다 해봤기 때문에. 다 해봤기 때문에 얘들이 그걸 하고 자꾸 멍 때렸어. 잠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잔머리 얘기하다 그랬군요. 잔머리로 할 것 같으면 교회 저희 벌써 채웠습니다. 돈 좀 끌어다가 돈 쓰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돈 쓰면요. 요즘 막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만 근사하게 지어놓으면 성도는 모여든다. 어디에? 큰 교회 옆에다가. 큰 교회 옆에다가 교회 건물만 이쁘장하게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왜? 그 큰 교회 뭐야 생생갖고 다 입에다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 큰 교회 말썽이 2,000명 3,000명 있는 교회는 말썽이 생기면 3,400명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3,400명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근처에 잘 지어놓은 교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돈 쓰면 교회도 부흥됩니다. 자, 지금 교회 지붕에다가 마티잔에 딱 올려놓고 빽빽빽 돌리고 있어 보십시오. 전도왕 이 준다. 이렇게 해서 눈이 따글따글 뜨지죠. 전도해오면 모닝 준다. 전도 안 하실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대가리 말고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목사입니다. 성공한 목사입니다. 모두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또 식사 후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도 다녀보셨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해보셨고 그러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저는 성공한 목사인데 계속해서 더 크게 성공한 목사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궁금해하시고 또 그 말씀을 비롯해서 또 전도하고 또 그 전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또 맺혀지고, 그러면 성공한 목사요, 성공한 성도요, 성공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한 300명, 1000명 되어가지고 서로 분파를 나누고 싸우고 말씀 밥 먹고 나서 반찬이 맛이 있니 없니. 저는요 정말 기분 나빴던 교회가 한 군데 있는 점심시간에 맛 더럽게 없는 교회. 1년만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 교회. 점심 맨날 풀만 나와. 시금치에 김치 시큰 거, 콩나물 국물 뭐 이런 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됐어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고기 반찬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성도가 붕들 좀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 매일 고기 정도 먹어줘야죠. 고기 딱 먹고, 이런 교회, 이렇게 매일매일 고기 먹는 성공한 교회가 되기를. 매일매일 교회에서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모든 성도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잘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공하는 교회. 자, 입사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 이 시대 때의 부는 무엇으로 연관되냐면 자식입니다. 자녀는 부와 연결이 됩니다. 자, 자식이 60명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자식이 60명, 엄청난 부. 그런데 사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목사가 성공한다는 그 단어에 내포된 뜻은 과연 무엇이어야 될까? 어디 나가서 저는 자신 있게 성공한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다른 교회 목사들이 저를 볼 때는 성공했다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관점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이 답부터 한번 찾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입사는 그 어떤 사사의 역할이 나와 있지 않고 그 어떠한 사사의 역할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입사를 세우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입사를 사사로 세우셨는데 사람에게 허락된 좋은 기회를 오히려 입사는 남용해버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하다가 말했던 것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나는 무조건 잘 된다.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입사는 다른 데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데? 자기 집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마음이 다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60명이나 거느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집은 부하고 강하고 강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요. 자, 목사가 잘 살아야 됩니까? 잘 못 살아야 됩니까? 왜 잘 살아야 됩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미 집사님이 미 자매일 때 제가 목사가 아니라 전도사일 때 우리 둘이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가 잘 살아야 되느냐 못 살아야 되느냐, 전도사가 잘 살아야 되느냐 못 살아야 되느냐. 답은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가 지켜 행하는 자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목사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는 눈 감고 눈 뜨고 하여튼 살아 숨쉬는 이유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목사의 일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해야 됩니다. 왜죠?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야구만 하는 사람이고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는 못 살아야 되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게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제발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으로 연관 지으면 그게 가오뜬그릇입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전형적인 하우스 푸어입니다. 집은 저희 아버지께 받았습니다. 네, 그건 뭐 다들 뭐 아시는 바 아닙니까? 제가 어디서 피땀 흘려가지고 일이 피에 빠지게 해서 저는 집 못 삽니다.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못 삽니다. 결혼할 때 집을 받았고요. 결혼할 때 집을 저는 뭐 어찌 보면 새들어 사는 겁니다. 손자 집에 새들어, 저희 아들 집에 새들어 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확한 겁니다. 자기 손주 못 뛰어다니니까 이사시켜 줄 테니 너희는 거기서 어찌 살아라.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정형적인 하우스 푸어거든요. 그러니까 집만 있습니다. 네, 집만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이게 돈 연간 딱 지으면은 아닌데 목사님 잘 못 사는데 목사님 생활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절대 부자가 아닌데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돈이 아니라는 거죠. 잘 살고 못 사는 거는 돈이 아니. 잘 살고 못 사는 거 쟤 좀 이상해. 나이 25인데 타고난 팔자지만 하여튼간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이 아닙니다. 복은 돈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 나는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그겁니다. 누워있다가 국수가 먹고 싶었어요. 국수가 먹고 싶으니 담양 갔습니다. 그리고 4,000원짜리 국수 제가 3개 정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일시불로. 얼마나 행복이죠. 국수 먹고 싶을 때 국수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탁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겹살이 먹고 싶어요. 슈퍼 가서 10,000원치 사오면 우리 집 잔치 벌립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계속 내가 스스로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세상 관점을 세상에 두니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저는 일어나다가 허리 부사지는 줄 알았습니다. 22kg 되는 우리 아이가 점프해서 무릎으로 허리를 찍어버려가지고 정말 자다가 한 번에 깼습니다. 이게 서서히 깨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났어요. 행복 아닙니까? 네, 이런 애가 없어 보십시오. 이것도 행복입니다. 얼마나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내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저희 아버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희가 마산에서 아버지 집에 갔다가 광주로 돌아올 때는 저희 애기 엄마하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까? 오다가 광양에 빠져서 광양 불고기를 먹고 갈까? 아니야, 지난번에 부모님이 올라오실 때 생선 100발을 먹었다는데 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볼까? 여러 가지 상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광주 돌아와서 청국장이라든지 햄버거라든지 한 7, 8천원짜리 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광양 불고기를 먹으러 가면 최소한 5만원, 6만원이 들어가고 생선 100반도 지난번에 전화를 했다가 비싸다 그 한마디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저 두 분은 어저께도 오시면서 벌구까지 들어가셔가지고 한 마리에 10,000원 하는 낙지 호롱을 드시고 낙지 연포탕을 드시며 사진을 찍어 보내주십니다. 사주시는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워있다가 삼겹살이 생각납니다. 한우는 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도 삼겹살입니다. 그러다가 삼겹살 구워 먹지만 저분들은 누워있다가 한우가 생각납니다. 삼겹살 따위 생각이 나지 않죠. 한우가 생각나면 가서 한우를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비교를 해보면 정말 연약하고 참 내 새끼한테 마음 놓고 한우도 사줄 수 없는, 저는 한우를 사기 위해 창평까지 갑니다. 창평에 가면요 4,000원이면 우리 애들 배를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심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잖아요. 온전히 쫙 잘랐는데 옆에가 좀 딱 떨어집니다. 이거를 모아다가 이 암소 1 플러스인데 4,000원에 팔아요.
우리 애들 한 일주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을 그걸 사러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 때의 그 마음 저는 기뻐요. 내 아이에게 내가 한우를 사줄 수 있는 아버지다. 나는 이 정도의 아버지다. 근데 내가 누구와 비교하느냐? 우리 아버지하고 비교하면 저는 한없이 약한 자죠. 그러면서 스스로 시험에 빠져듭니다. 왜? 인간의 우리 베드로 전후서 말씀도 보시면은 인간의 욕심이 나를 스스로의 죄를 범하고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하느냐?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나는 가난하게도 되었다가 나는 부하게도 된다는 겁니다. 내 관점이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느냐. 입사는 철저하게 세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입산이 잘 먹고 잘 살았대 해서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이건 틀림없는 답입니다. 자, 목사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것을 먹었습니다. 무엇이 풍부해집니까? 말씀이 풍부해집니다. 성교순례를 한번 갔다 온 것과 책만 보고 아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저는 성교순례를 2006년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번 갔다 왔습니다.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 나이 때에 갔다 오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정말로. 여러분 지금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다 안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 내 욕심에 의해 스스로 시험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잘 먹으면 뭐합니까? 목사가 잘 먹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가 잘 먹었으면 말씀 준비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사는 잘 먹고 잘 마시고 애 넣는 데 힘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의 맡겨진 본분에 힘쓰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세상적으로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딸 30과 아들 30명을 사사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다 결혼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었다라는 말은 밖으로 이방인들에게 시집을 보내었고, 자,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 이방인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가 입산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들, 딸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자, 우리 믿는 부모들이 가장 오류를 범하는 게 이겁니다. 딸들, 아들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것도 이겁니다. 엄마는 주일 성수 제대로 안 하면서 왜 나에게 하라고 하느냐. 지금 어린애 키우는 엄마들 말 단디 들으세요. 이거 정말 잘 들으세요. 엄마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기도해라가 아니라 기도하자라고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지요. 책봐라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책하자라고 되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입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자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입산이 뭐 했느냐? 기억하십시오. 애만 많이 낳았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애를 많이 낳았는데 그 애를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다 세상적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더라. 자, 저에게도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겠지요. 커가겠지요. 제가 장담하지만 이 애들은 주일날 학원 가지 않을 겁니다. 주일날 학교 가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왜? 목사 아들이니까요. 그럼 목사 아들이가 괜찮아요. 여기 지금 우리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죠. 여러분의 아이들도 주일날 학원 가거나 주일날 학교 가서는 안 됩니다. 왜? 집사 아들들인데. 목사 아들들은 그 학원 안 가고 나는 뭐 집사 나부레기밖에 안 되니까 집사 아들은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 다 기분 나쁘면 주일날 교회 안 올 겁니다. 저도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 가는데 목사님 교회 안 와버려. 왜? 마다 열받게 해가지고 다른 게 가시죠. 왜 목사는 그러면 안 됩니까? 집사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입에 대해 말씀드렸죠. 집사와 목사는 동일하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역할이 다른 것이지 절대로 위 높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왜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사는 그렇게 안 합니까? 왜 목사들 나중에 한 번씩 학원 보내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떻게 목사들이 주일에 학원 가냐고. 근데 장로아들은 없어요. 이게 실제로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아들이 학원 가가지고 장로 와가지고 목사 아들이 학원 갔다고 목사가 어떻게 아들을 학원 보낼 수 있냐 했는데 자기 아들을 학원 다 보내놓고 자기 아들은 교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목사 아들도 학원 안 가면 집사 아들도 학원 안 갑니다. 왜?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믿는 자에서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입사는 이 경우입니다. 목사 아들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와. 왜? 아들은 교회 가고 싶다고 빌었으나 목사가 니는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된다고. 니는 장차 검사가 될 것 같으니까 교회는 검사된 다음에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너는 지금은 학원 가도록 하여라. 한 것이 입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집중한 사람이 바로 입산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어떤 웃음이 나오냐면 한 분도 공통된 분이 없어요. 무슨 잘 모르시겠어요? 한 분도 비슷한 성향이신 분이 없다고요. 달란트도 다 틀리고요. 생각하시는 것도 다 틀리고요. 모든 게 다 틀립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기 달란트대로 각기의 능력대로 참빛희망교회에 든든하고 거룩한 성도로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까는 사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나의 문제라는 거죠. 입산도 사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았지만 입산은 뭐만 했다? 애만 낳았다. 60명의 애만 낳았다. 최소 막 7년 했어요. 사사 7년. 자, 말씀 보시면은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7년 동안 몇 명 낳았어요? 1년에 몇 명 낳아야 됩니까? 도대체 애를. 애만 낳았다. 사사 기간 동안 애만 낳았다. 다시 정리해 보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입산이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제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하시고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잘 감당하셔야지만 입산 같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각기 맡겨진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참빛희망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충성하시고 봉사하시어 입산 같은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들 알고 계시는 기드온과 같은 기드온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입산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리고 입산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런데 입산은 애만 낳았다. 그리고 그 애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로 나아갔는데 정신 안 차리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정말 복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